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를 상대로 여성 안수 문제를 풀어라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단 총회 전체하고 저하고 혼자 싸우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0년 전에 김춘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당시 그 교계신문인 기독신보에 3주에 걸쳐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글의 세 번째 소주제가 여성차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춘수 목사께서 당시 교단 총회가 여성 장로를 세우라 하는 그런 안건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기각하는 것을 보고 그 글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춘수 목사를 총회에서 징계했고, 그리고 김춘수 목사는 얼마 뒤에 사과문 비슷한 것을 기독신보에 실는 것으로 당시 그 사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정확히 9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90년 전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제 논문 지도교수이자 스승이었던 김서윤 박사님을 비롯해서 또 제 은사였던 심창섭 교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정훈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성 안수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서윤 교수님은 총신을 떠나게 되셨고, 남아있던 두 분 교수, 심창섭, 정훈택 두 분 교수님은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994년과 1999년의 일입니다. 정훈택 교수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약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데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찍 돌아가신 그 일이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일과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김 집사님이 여기 와서 성경 봉독하고 기도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30년 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 웬만한 교회에 가면 이 강단이, 이 상강단이 있고 저 아래쪽에 또 하나의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들은 공예배 순서를 맡으면 절대로 여기 못 올라옵니다. 그 하강단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봉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목사님이, 저는 이 부목사라는 용어도 좋아하지 않는데 흔히들 쓰는 말이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부목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다?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설교 후에 축도를 한다? 이것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한다?
이것도 우리 교단 안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교단 내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그 목회 철학에 기반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단호하게 고쳐나가는 쪽으로 여지껏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교회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성탄절에도 교회 종탑 쪽에 불도 안 켜고 부활절에도 꽃다발 장식도 강단에 잘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요한 절기를 혹시 이광호 목사가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절기들을 충분히 의미 있게 치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준공한 뒤에 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이 교회 건물 전체 기본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각 층에 공간을 분할하는 것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옥탑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제가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시공사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그어주고 각 층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세부 설계만 해가지고 이 건축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과 달라진 곳은 2층에 있는 큰 방 2개, 큰 방 2개 있죠. 거기를 사실은 그 2개를 반씩 쪼개서 4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학숙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4명씩 4416 하면 16명. 그래서 전주 아닌 지역에서 전주 쪽으로 유학을 오는 대학생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있으면 거기에 수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학숙을 운영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건축위원회에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달아서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되고 그 공간들을 다 타서 그냥 큰 방 2개로 현재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설계는 제가 원래 구상했던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공간 활용이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려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찰을 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이 딱 준공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마른 목골로 딱 설계를 해놓고 나서 요 앞에 요 계단 몇 개 있는 것도 합창단 같은 그런 공연을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계단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이 본당의 중 2층, 저 뒤쪽으로 해서 천정을 절반 정도 나누어서 중 2층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중 2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한 200명 정도의 자리는 더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교회당 건축의 중요한 원리들을 확인을 한 결과 성도들이 설교자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관람하는 형태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중 2층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당, 본당, 천당이 이렇게 높게 든 것입니다. 준공을 하고 강남에 있는 조화상가로 갔습니다. 가서 요 두 개 필리핀산 원목을 사고, 그리고 이 원목에 꽂을 수 있는 이 초록색 이것들을 한 다발 사고 해서 그걸 싣고 와서 여기에서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요즘 시골에 가면 70살 할아버지가 청년회장을 할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교회들은 1년 강단 꽃꽂이 비용만 해도 그 비용만으로도 시골교회 몇 개는 움직일 만큼의 큰 돈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전 그게 싫었습니다. 여기에 화분을 몇 개 갖다 놓고 뭐 이런 데 놓으려면 작은 건 못 놓잖아요. 약간 큰 거 적어도 2, 30만 원씩 한 개에 가는 거 그걸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 천정이 뚫린 데도 없고 바람도 안 통하고 햇빛도 못 받고 하면 얼마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뭐 상식이죠. 그러면 그것도 내다 버리고 또 사다 놓고 그것도 성도들이 힘들게 헌금한 것인데 그 귀한 돈을 그런 식으로 써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끔 먼지만 닦아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그저 너무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장식하는 것으로 끝낸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어쩌다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좀 기념할 일들이 있고 해서 꽃꽂이를 한 번씩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작은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통 교회에 있는 이 종을 치워버렸습니다. 아시죠? 교회 강단에 종이 있는 거. 그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좀 일찍 온 분들이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종을 땡 쳐가지고 그 예리한 금속성으로 그 준비되어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 완산구청 앞에 있는 가구상가에 가서 여기 있는 이 의자 4개를 제가 골라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 여기 놓여있는 의자들 등받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앉아 있으면 그냥 키 작은 사람은 앉은 키에 2배 반쯤 될 정도로 등받이 높은 그런 의자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중세 사제주의를 대표하는 중요한 심볼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천주교의 사제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나온 것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가구를 가성비 높은 걸로 사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 TV 보면 알겠지만 많은 목사들이 가운 걸치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안 그런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설교 때마다 박사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가끔 야, 왜 가운 안 입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주교 사제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기 개신교회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둘러입고 앉아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초기에는 처음에 8명이 시작했는데 한 1년이나 1년 반 지난 뒤에 무려 200%나 불어가지고 교인들이 한 15명쯤 됐을 때 그때 어떤 교회 여성 한 분이 딱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듣고 메모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신앙의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난 뒤에 그 예배실에 딸린 바로 옆에 조그마한 주방에 옆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에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혹시 이 교회 이단 교회 아닌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설교는 다 좋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아까 예배 때 보니까 여집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 교회 아니냐? 당신 이단 목사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분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나 이단 목사도 아니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규과정을 제대로 나온 사람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우리 교회에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 여기에 헌금자 명단이 없는 건 아시죠? 응? 헌금자 명단. 주보에 헌금자 명단 없는 교회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을걸요?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지난주 헌금 액수 순서대로 사람 이름을 주보에 발표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분께 올리는 그런 예물로는 적합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하고 그게 아니면 안 하고 하는 이것은 신자의 기본 자세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다. 액수가 많든 적든 과부의 두렙돈처럼 얼마나 적은 액수에 우리 돈으로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성경은 그 여자의 그 돈이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바친 그 과부를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의 그 작은 500원, 1000원 했던 헌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그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좋게 보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걸 미루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한 것을 얼마만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각자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헌금 안에 고도로 응축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헌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랑 함께 했던 장로님이 살림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 50만 원 주면 제가 30만 원 도로 헌금하고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깝깝하니까 저보고 예배 시간에 잠자리채를 돌리자. 그러면 살림 못 한다고. 한동안 장로님과 말씨름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제가 제안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장로님, 제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 놓고 딱 1년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정이나 교회 살림이 안 되고 하면 교회 문 닫아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자립도 못하는 교회 1년 결산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이 예배 후에 어느 날 식사 도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저 헌금함 놓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 잠자리채 돌릴 때보다 헌금이 훨씬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문 안 닫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계속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30년 세월을 온 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교우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아마 3번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모든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교인들 앞에 헌금하는 면에서도 모범을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200만 집사님께 제가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만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해주면 이 교회가 사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목회자라면 그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각자의 일터에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적인 철학을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택기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택기. 약 90년 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되자마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일본 경찰이 미리 총회장에 못 들어오게 딱 가두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예비 검속에서 다 깜빵에 쳐놔놓고 그리고 나서 홍택기 총회장의 주재로 우리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미라이 하라시라고 하던가 소위 일본 신도,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도의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본 신도의 그 교인이 되는 세례식이에요. 보통 신사참배 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세워진 신사 앞에 가서 절 한번 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게 아니고 이 신사참배 결의를 우리 교단에서 하고 난 뒤에 목사들이 떼몰려서 한강에 가가지고 이 미라이 하라시를 하는 이때는 알몸으로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꽤 왕창 벗고 한강에 들어가서 일본 신도의 신자가 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일본 신도로 개종을 해버린 거죠. 단순히 그냥 절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홍택기의 이름이 지금 교단 역사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이름 어떻게 써져 있는지. 주기철 목사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 똑같은 기독교 신자이고 목사였지만 홍택기와 주기철이 걸었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기철은 순교했지만 그리고 교단에서 면직시켰어요. 통합 측에서 복권시킨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랬지만 홍택기는 그렇게 잘 신사참배하면서 친일 행적을 하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살당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그것이 그냥 아무도 모르리라. 그냥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설령 이 세상 역사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 또 그 순간에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이런 책망을 듣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도 확증 편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걸러서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에 따라서 그렇게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고 뻑뻑 우기면서 갑니다.
여성 안수에 관한 이 글이 두 꼭지가 뉴스엔저에 나간 뒤로 미국에 있는 제가 평소 존경했던 신약학자 한 분께서 저한테 이택남 목사님 통해서 편지와 논문을 보내왔어요. 앞으로 이 일을 할 때 참고하라 하면서 논문을 보내왔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약간 이렇게 참조하면서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에 원고가 넘어가 있습니다. 단일 주제로는 분량이 그리 적지 않은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을 걷어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여성 안수 안 된다는 말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남자만 안수해라 하는 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만 안수해라, 남자만 목사를 해라, 혹은 여자는 안수하면 안 된다,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대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학의 문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끌어내고 그게 맞다고 막 뻑뻑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요, 우겨.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부제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문구 중에 하나가 혹시 당신의 어머니는 남성인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좀 자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당신의 어머니는 남성인가? 또 하나는 당신 태어날 때 성별을 골라서 나왔나? 이런 문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 여자를 골라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에 따라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성별에 따라서 어떤 성을 지닌 사람은 사역을 제한하고 어떤 성을 지닌 사람은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적어도 제가 믿는 개혁신앙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동기생 중에 제 여성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성 동기들 중에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못해. 신학 박사학위 소진자인데 담임 목사가 부르질 않아요. 왜? 지가 꿀리니까. 그리고 30년 넘게 그 사람들은 그냥 여전도사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과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생각하는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차별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걸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하는가? 그러죠. 그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혹시 이단 교회 아니냐, 이단 목사 아니냐 하는 이 여성의 말이 그런 그루밍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남자 목사를 향해서 혹시 이단 목사 아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단 교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40일 동안 뭘 가르쳤겠어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를 생각해서 물론 다른 보혜사가 오시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겠지만 그러더라도 당신이 떠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어라 가르쳤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해요. 누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3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부활하시는 모습도 진짜 두 눈으로 봤고 부활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또 부활한 그분이 직접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40일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6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복장 터졌을 거예요. 아휴, 진짜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요. 나 같으면 그럴 거라 그 말이죠.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야? 이 친구들 데리고 여지껏 뭐 한 거야? 그렇게 귀에 옹이가 박힐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럴 법한데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가르쳐 놨더니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오늘입니까? 여러분. 실컷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요. 요즘 속된 표현으로 환장을 놀아다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건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러기에 그 나라에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으라고 가르쳐놨는데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뜬금없이 주님,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입니까? 이런 거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죽어라 가르쳤는데 실컷 해놓으니까 하는 소리가 자다 봉창 뜯는 소리만 펑펑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깝깝할 노릇이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은 로보캅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저 싸가지 없는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을 그냥 단방에 때려 부수고 번듯하게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혹시 그 메시아인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병자나 고치고 안진뱅이나 일으키고 이런 걸 보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냥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왜 죽였는데 그러면 예수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냥 부활을 해버렸다 이 말이지.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켰어요. 부활 후까지도 그분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 입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 오늘일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여자들은 쏙 빼고 남자들에게만 임하시면 여자들을 빼고 남자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혹시 이렇게 써진 성경이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라는 말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 구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됐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권능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지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은 누군가에 말하는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 수료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누구라도 나가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죽는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단 총회에 출입하는 목사 장로들 생각이 잘 안 바뀌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확증 편향이 있어서 그냥 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확신이고 그게 보수 신학이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보주의자로 보입니까? 보수주의자로 보입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저를 진보 성향의 목사로 분류를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 보수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보수 신앙인이고 보수주의 성향의 목사이고 보수 성향의 신학자라고 해도 돼. 신학자이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 문재인은 보수 정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보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진보 정치인이 활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일본처럼 공산당이 정식 정당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진보 정당이 있고 보수 정당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아. 웃기는 세상이죠. 저는 보수 신학자예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목사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보수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을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자다 봉창 뜯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8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8절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는 선지자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적어두었다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보다 위대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서 40일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보다 더 위대한 어떤 나라, 그게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기대는 이 지상 왕국이 언제 세워질까? 이거였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마음에 갖고 계셨을 그 답답함의 깊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폭혹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 아무리 가르쳐도 벽창호처럼 이게 말을 들어먹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이, 이 땅에 머무는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훨씬 길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미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짧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00살 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나요? 그렇다면 지나온 세월이야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그분이 이제 그만하고 와라 이렇게 부르는 그날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좀 신자답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면 아멘 안 해서요? 옛날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루 이틀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닌데 이왕 믿는 거 좀 똑부러지게 믿으면 어디 덧나냐 그 말이죠.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시간 동안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으로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날에 그분 앞에서 이런 칭찬을 함께 들으면서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의 삶을 복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속삭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